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가 걸려서 모든 걸 수용하지 않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나랑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고 참 여러 가지 잘 맞고 좋은데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른데 그게 너무 부딪혀서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또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새로 친구로 사귀다 보면 다 좋고 따뜻하고 뭐 다 좋은데 말투가 아주 퉁명스러운 말투인데 그 말투가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그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분이 좋은 상사고 일도 잘하고 뭐 다 좋은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뭐 할 때마다 자꾸 사람을 비교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상사가 있는 팀에는 내가 더 이상 있기가 어렵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하나죠. 딱 하나가 우리에게 걸리면 우리가 그 사람과 그 존재, 그 상황 자체를 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딱 하나가 걸리는 경험을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가 행했던 그 많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는가? 그가 첫 번째는 많은 그 당시에 지도층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거기다가 완전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당시 로마가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 놓았는데요. 그 로마가 세워놓은 그 분봉 왕 중에 하나였던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게 됐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헤롯이 듣고 그를 감옥에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감옥에 투옥된 상태로 있는 것이죠. 감옥에 투옥된 상태로 있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도 읽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시고 다음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은 바로 3절에 했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때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후에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메시아라는 걸 그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메시아가 맞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법한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상태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를 실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을 우리 세번역 성경은 걸려 넘어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에 딱 걸리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넘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옥에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이 회개의 사역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어렵게 만들고 지금 가난한 이들의 모든 것을 고열을 짜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불의한 종교 권력자들, 저 불의한 로마의 식민 정권, 저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로 행하실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들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수많은 치유와 행사를 행하시면서 유독 그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저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맞을까? 아니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불의를 행하는 정치 권력자들을 향해 놀랄만한 심판의 검을 내리치는,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셔야 메시아의 일일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들이 내 생각이 탁 걸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내 배우자와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성도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게 맞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딱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갈등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섬기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형제들과 따뜻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실족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을, 또 하나는 실족이라는 이 넘어짐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영적 여정에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의 때에 어떻게 넘어짐을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넘어졌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나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쭉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설명하셨냐? 5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야, 시각 장애인이 본다.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걷는다. 피부 질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는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에 있을 완벽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남에,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서 보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받고 돌아간 다음에 7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몰라도 이미 답하고 돌아갔는데 왜 또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무리들도 똑같은 숨은 질문을 자기 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 동일한 질문으로 먼저 답변을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8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 다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수사 의문문입니다. 질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죠. 자,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갈대 보러 갔냐? 그 말은 풍경 보러 나갔냐? 광야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즉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세련된 옷을, 아주 좋은 재질로 된 세련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화려한 사람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너희가 나간 건 선지자를 보기 위함 아니냐? 맞다. 그러니까 선지자 보러 나갔다는 거죠. 너희가 보려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너희가 보려고 나갔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다음에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광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지내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왜 보러 갔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러 간 이유는 바로 10절에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죠.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서 인용인데요. 말라기 3장 1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인데 바로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제 말라기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말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이해하고 있었냐?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완전히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회복의 날이 올 텐데 그 회복의 날이 오기 전에 회복의 날을 오게 하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먼저 오는 전령이 있다는 거죠. 이 사자를 미리 보내는데 그 사자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이일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라기 4장 끝부분 5절부터 6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여 회복하는 종말의 완성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가, 즉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날인 것이죠. 저 날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을 지켜온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날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 날이 이른다는 것은 메시아가 그 날의 주인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종말의 완성을 이루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죠. 그 일이 종말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이 언약을 회복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선지자가 미리 보내질 건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런 선지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예언을. 말라기서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예언이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냐? 계속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길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와야 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광야에 낙타 털옷을 입고 이상한 모습으로 광야 스타일로 사는데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다음에 그 당시 불의에서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 것 같은 그 불의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일가라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 이 말은 본인이 뭐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은데 천국에서 비유하면 세례 요한은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은 새로운 구원이 오기 전 그 옛 시대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백성,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들 중에는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엘리야가 확실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자신은 그냥 고통당하는 선지자인 것 같고 예수님은 또 그냥 선지자인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메시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의 본문을 설명해 주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에는 바로 네가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는 옛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고
새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본문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있는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렇게 이 공격을 통해서 공격당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자들이 천국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공격당하게 되고, 그 공격당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그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본문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 본문은 약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부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12절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 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통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늘 당해오던 일이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늘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침노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네가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 나의 구원자이실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을 이렇게 움직여 가셔야 구원자일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셔야 구원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할 때라는 것은 바로 현실적 자기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인식하는데 뭐에 기반해서 인식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실에 기반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요한도 현실에 의해서 인식하니까 자기는 감옥에 있는 선지자죠. 감옥에 있는 선지자. 감옥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그냥 자기 자신 개인으로만, 자기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기에는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기에는 내 관점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기에는의 관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현실적 자기인식이 아니라 구원사적 자기인식을 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로부터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아담을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또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타락했을 때 노아를 통해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또 노아의 후대들이 계속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을 세워서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절망으로 이렇게 흩어져 갈 때 다시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워서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강력해지는 죄에 비해서 더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져 가는 선상의 어떤 지점 안에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만 이해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냥 나 혼자 경험하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 실패, 아픔 그걸로 끝날 뿐이죠. 그러나 만약 그 실패, 어려움, 아픔이 이 구원사라는 큰 연결된 선상에 서 있게 되면 이 아픔이 이 구원을 예비하고 이 아픔이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냥 세례 줬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의 생애는 그냥 힘들게 고생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을 뿐이지만, 그가 자신을 엘리야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는 메시아를 준비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이 옥에서의 고통, 그가 생각하는 자기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투옥은 너무 의미 있는 것이 되고,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너무 귀하고 복된 구원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은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기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코로나가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기간과 또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고통들과 수많은 그런 인간의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이 일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참고 있는 하루하루, 우리가 누군가 지금도 형편이 어렵지만 누군가를 위해 헌금하고 그를 돕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매일의 일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구원을 위한 귀한 예비가 되고 구원을 위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자가 아니라 엘리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딱 하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 일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요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실 수 있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안 하실 수 있냐? 그럴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넘어질까 봐 준비하셨던 놀라운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그처럼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내가 여기에 단절된 시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된 놀라운 그 구원의 놀라운 흐름, 그 놀라운 영혼의 큰 관점 안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오늘을 더 담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뜻과 정반대되는 시간과 인생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실하게 믿으며 인생과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떨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어떨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는 우리, 실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현실과 나의 안목 안에서 현실적으로 나를 인식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서에 게시된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구원사적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뜻, 내 생각과 달라 보이게 일하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과정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의 뜻과 상치되는 하루라 해도 그 하루가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하루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놀라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고 경험하는 시대의 엘리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